지난 월요일에 노스 시드니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안 캐톨릭 유니버시티에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삶을 새롭게 건설했기 때문에 대학 사역에 대해서 제가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 대학 시절에 청년들이 인생의 모든 것이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참 개인적으로 대학 사역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대학에 들어갑니다. 맥쿼리 대학교에 좀 지교를 세워서 비록 소수지만 모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시드니 이 초등학교에 제가 성경교사로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보람된 게 사실은 초등학교에 정식 선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호주인들 만나서 대화할 때 내가 시드니에 너는 한인교회 목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예사로 봤다가 제가 버우드 홈보이스트 초등학교 성경교사입니다. 그러면 그 저를 바라보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 이후에 제가 지난 목요일 2박 3일 일정으로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오클랜드가 뉴질랜드 제일 큰 도시인데 호주 뉴질랜드의 수도는 아닙니다. 그냥 제일 큰 도시입니다. 여기 2박 3일 머물면서 4개국에 계시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장로님도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오시아니아 복음화의 비전을 보다 더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하나님 응답받았어. 이제 휴가 때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시간 내서 제가 오시아니아 나라를 돌 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받을 수 있기를 제가 사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박 3일 동안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에 머물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좀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주일 강단 며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들어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세 가지가 뭔가 다름이 아니라 목표와 사명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2박 3일 오클랜드에 머물면서 나는 정말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제 더 이상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걸 새삼 깨닫고 오늘 주일 이후부터 제 삶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어떻게 붙잡힌 바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새로운 개인적인
주간 스케줄을 지금 머릿속에 이미 그렸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먼저 생각을 하고 합니다.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 그리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뭐며 사명이 뭐며 내가 무엇에 헌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주일 예배 시간에 찾아야 합니다. 잘 못하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마치 불교 신자들의 절에 가서 절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말 표현에 예배를 본다와 예배를 드린다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를 본다는 말은 뭐냐? 그냥 예배 시간에 공연본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의 자세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참 예배 성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한 주간의 목표와 한 주간의 사명과 한 주간의 헌신을 찾고 발견하고 내가 그 목표, 사명, 헌신을 위해서 한 주간 보내겠다고 하는 한 주간의 스케줄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그게 진짜 예배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당에 왔다 예배 성공이냐? 아닙니다, 사실. 그럴 때 비로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주일 예배 때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한 주간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름할 때 내가 예배 시간에 받은 정한 목표, 사명, 헌신을 사실 말하는 게 진짜 보름입니다. 보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보름한 내용을 글로 적어보고 또 내가 보름한 것을 한 주간 살면서 실천해보고자 하는 결단이 예배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보면 목표는 조준, 사격, 공격 따위에서 눈으로 목적 삼은 곳, 활동을 통하여 이루거나 도달하려는 실제적인 대상, 어떤 일을 이루어내려는 시간상의 한계라고 그 뜻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역사적 사탄이 지금 시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느끼고 놓쳐버리고 껍데기만을 붙잡도록 끊임없이 속삭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고 칼럼이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 들어갈 때 큰 교육비를 냈습니다. 또 깨달았습니다. 진짜 내가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게 뭔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하게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헛된 껍데기 벗고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서 일심전심지속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 말에 환경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성부, 성령,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자 이 땅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늘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와서 싫든 좋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왕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보험화의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에게 마시는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2박 3일 오클랜드 머물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는가면 앞으로는 오시아나 선교사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오시아니아에 19 섬나라가 있다네요. 이번에 제가 확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가 나는 14개로 알았는데 아니요. 19 호주 대륙과 18개 섬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실제로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은 호주 대륙과 18섬 나라를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 영적인 새로운 목표를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며 한 주간의 영적인 목표를 정할 뿐 아니라 이 시드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산업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내가 이루어야 목표가 뭔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알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받아들이는 그 분으로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조상 대대로 불교 믿는 나도 예수 믿고 오늘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만 예배 시간에 저는 특별히 따로 제자 훈련 받은 게 없어요. 사실은 옛날에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저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도록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군에 갔을 때 6월 얼마나 덥습니다. 사실 훈련받고 주일날 내 몸 아래 들어 누울 수 있었지만 저는 교회당에 꼭 나갔습니다. 많은 훈련병들이 내 몸 안에 있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좋다 해서 교회로 오는데 다들 그냥 군목이 설교하는데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눈을 그 군목에게 맞추고 집중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그때 들은 게 다 이제 기억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훈련소에서 6주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게 나머지 군 생활에 엄청난 축복으로 저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있는 기초는 군에서 다 깎아졌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인도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 사실 좋은 것 같지만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렇게 말한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다. 이걸 이 시인의 삶의 현장에 주일마다 매일마다 적용하는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오늘 6월 첫째 주일 감사주일 예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내가 붙잡아야 될 목표가 뭔가? 내가 붙잡을 목표가 뭔가? 이걸 한번 오늘 주일 그리고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글 적은 걸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 치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 나는 그게 참 지금도 내 머리에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동물은 아무런 뜻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에 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목표를 정할 뿐 아니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명이 뭔지를 매 예배 시간 때마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먹고 자고 일하고 자고 먹고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불신자의 삶과 똑같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만의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거짓 성공에 사로잡혀 재앙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가할 수 있는 절대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강단 메시지를 권장으로 잡고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고 가지고 누려야 합니다. 절에 가서 불공 드리듯이 교회에서 예배 보는 그런 종교 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도 말씀드린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드린다는 뭐냐?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제자연조의 응답에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6월 첫 주에 범사감사주일로 예배드리는데 제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내게 제창조의 능력을 새로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내가 방향을 잡고 지금 제가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절대로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제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너무 귀중하다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을 때 영적 서밋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살린 성경의 인물들은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 없이지 않았습니다. 문제 없는 삶은 이 땅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문제 얽매이고 삽니다. 믿음은 뭐냐? 문제를 발판으로 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곧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모든 허가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사명을 우리 교회는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한 번씩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 주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사명은 오직 복음만이 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로 말씀이 언약을 우리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 기도가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죠. 의도적으로 호흡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절로 되잖아. 호흡은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모든 문제를,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모든 어려움을 뭐냐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시키는 그런 영적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6월이 사실은 결산의 달입니다. 7일이 새해의 첫 출발의 달입니다. 시작의 달입니다. 그래서 결산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주에 예배드리면서 오늘의 이 메시지를 잘 적용하는 영적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역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 방문 중 깨달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머리를 의지하는 이 말은 뭐냐? 성령님을 내가 100%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시드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고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주일 예배와 한 주간 계속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보여주신 세 가지.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헌신은 딴 말로 말하면 실천입니다. 실천. 목표가 정해지고 사명이 발견됐다면 이제 헌신이라고 하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는 이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일 한 번 교회 와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만 하는 삶이 아니라 주일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고 이 언약을 한 주간 현장에서 적용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게 헌신입니다. 그냥 많은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헌신 예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찾고 질문하며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에는 영성과 지성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냥 예배 시간에 교회 왔다 앉아있는 것을 끝나지 말고 주일날 메시지 들으면서 강단을 언약으로 잡으면서 하나님 나의 이번 주간도 영성과 지성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과 신앙의 균형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 말씀드립니다. 믿음만 좋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증인으로 못 선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성공은 믿음을 얻는 만큼 이 땅에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증거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에 대한 지혜를 예배 시간에 구하고 찾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이럴 때에 때로는 만나게 되는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복음하면 아 주도 천국 간다 이걸로 생각이 쉽는데 그거는 객관적인 겁니다. 참 복음은 뭔가 이 땅에 있는 문제를 발판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무엇보다 매일 하루를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회로 삼아가는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도약하는 새로운 시작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비전과 눈을 그도 말씀드립니다. 참된 헌신은 극복하는 삶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위기를 허락합니다. 어려움을 허락합니다. 문제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헌신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주어진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걸 알고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 영적 서밋이 될 수 있고 기능 서밋이 될 수 있고 문화 서밋으로 설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찾고 사명을 발견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드니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젯밤에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아주 비극적인 일이 어느 섬에서 있었던 걸 제가 보았습니다. 20대 젊은 여교사가 인생을 망치게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딸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그런 모습이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많이 접할 때 그냥 이게 아니라
진짜 창세기 3장이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현장 속에 살면서 두 면을,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 두 면을 동시에 보고 분석하고 판단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목표와 사명, 헌신, 그리고 영적인 목표와 사명, 헌신, 이 두 가지 면을 주일 예배 때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질 때 예배 성공이 되고 삶의 성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월 범사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면서 나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목표와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고 진정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호주에서의 나의 목표와 사명 그리고 헌신을 깨닫고 이를 말로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왜 포럼하면 말로 끝나잖아요. 근데 말로 끝나지 말고 그걸 한번 글로 적어보는 시작이 오늘 6월 첫 주부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일 안 되죠. 토요일 전까지는, 토요일 밤 전까지는 주일 강단에서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내가 포럼 시간에 말했던 걸 다시 한번 추가하면서 한번 A4 용지로 한 페이지 정도, 길게 몇 장 할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 한번 글로 적어보는 것도 여러분의 영적, 지적, 세상적인 발전을 위한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말로만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100% 모든 것을 글로 기록하고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고 그걸 삶에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는 습관, 새로운 시작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변에 올리면서 매주 A4 한 페이지 그걸 적고 있죠. 그동안에 때로는 빠뜨리게 됐습니다만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 들으면 제가 매일 칼럼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단 메시지 하면서 앞으로는 안 빠지고 정말 보다 더 깊은 것을 매일 짓는 칼럼을 통해서, 언약 칼럼을 통해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비전을 사람들과 나누고 오시아니아를 정말 가슴에 품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저는 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목표와 사명을 위해서는 내 지혜로 내 머리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장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송할 때 앞으로는 성령에 대한 찬송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찬양, 찬송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호주 땅에서 정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새 은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입으면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이 세 가지 목표, 사명, 헌신, 이걸 삶에 잘 적용함으로 이 시대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목표와 사명과 헌신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새로운 시작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있어지게 하시고 그냥 듣고 말하는 포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부터는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글로 적는 시작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한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